12월의 열매 맺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인사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자주 쓰는 말이죠.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평범한 진리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 달에 나를 생각합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회개도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합시다. 시작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람은요, 그 열매로서 그 행위로서 그가 누구인지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의 행위랄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장인 오늘 본문은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귀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따라합시다.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못 박아 마무리하시는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단순한 진리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꼭 들어서 행해야 되고 실천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심상치 않게 만나는 일입니다만은 군대 입대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귀한 말씀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세요 합니다. 저는 그들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듣기 좋은 얘기도 하고 듣기 싫은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만나게 될 일이기 때문에 결혼도 그렇고 군대 가는 것도 그렇고 단순한 여행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제가 자주 가는 우리 52사단 213년대에서 한 병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집에서는 한 번도 욕을 듣지를 않는 병사인데 왜 이럴 수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그냥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굿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충격적인 일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만만치 않거든요. 그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승리하도록 주시는 교훈이 산상보훈인 것입니다. 실천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는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부하라고 합니다. 결혼 후에 어떻게 할 건지,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뭔지 공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여자들은 남자하고 다른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는 전화해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만나자, 이 다음에 얘기하자, 아마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전화를 하면은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한 번은 산에 이렇게 가는데 왜 여자분이 앞에 가면서 그것도 빨리 가면서 통화를 하네. 뒤에서 들어보니까 나도 참 재밌더라고요. 쭉 가다가 어느 정상에 올라 쉬는데 역시 쉬면서 전화통에 전화를 하는데 한 40분 거의 1시간 끊으려나 남의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조금 더 따라가 봤습니다.
전화를 끊지 않더니 드디어 1시간 쭉 지나서 전화를 딱 끊더니 마지막 한마디 기가 막힙니다. 야, 실컷 얘기했고 중요한 말은 다음에 만나서 하자. 그러면서. 이게 여자입니다. 여자. 예외의 관광지 가도요, 그저 뛰는 분이 있으면 그건 한국 아줌마들이래요. 왜요? 좋은 자리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리고 정작 관광버스를 타면 졸고 있는 게 한국 아줌마들이래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보면서 언제 우리 여기 갔었니? 그런데요. 또 한국 여자들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남자든 여자든 잘 알고 배우면은 이해하게 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갑자기 만나는 충격이 너무 크면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 따라합니다. 거짓 선자를 조심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꼭 앞절을 보고 뒷절을 본다고 그랬지요. 그 앞절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것이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꼭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나 하인다 하더라도 꼭 행하라. 꼭 지켜라. 주의해라.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부록입니다. 부록의 첫 마디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합시다. 거짓 선지자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써놨습니다만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제사장이 뭐냐 하는 걸 대조해서 설명을 하면 쉽게 선지자가 뭐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앞에 나올 때 선지자 그럽니다. 이렇게 둘을 대조하면은 선지자가 뭐다 하는 것을 이해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을 이제 하나님께 전달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선지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거짓이 이 가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선지자를 잘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적어도 3가지 만남이 행복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인정하세요? 그 둘째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 잘 만나면 평생 행복하다는 거지요. 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누구나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 데는 스승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지요. 하물며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교회가 뭐냐 가까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만나고 선지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교육자도 교인을 잘 만나야 되지만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교육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중에 뭐가 있다? 가짜가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가 무엇을 입는 일이? 양의 옷을 입는. 겉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무엇이다? 양의 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목자들이 흔히 입는 옷이고, 일이라는 것은 양떼를 잡아먹는 짐승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처럼 보여요? 양처럼 보여요. 목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일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겉모습만 보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과 참을 비유로 폭로하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야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거짓과 참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모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서로 남녀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그 자매는 평상시에는 몰랐더니 어느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는데 아이가 와서 껌 하나 사세요. 씻기라고 용해버려요. 거기서 헤어져버려요. 나는 이런 남자하고는 사귈 수 없다. 잘 판단한 겁니다. 행위를 봐야 돼요. 평상시에는 다 감출지 몰라도 행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주위에 설교 잘하는 아주 이모도 잘생긴 이름은 되지 않습니다. 이름 되면 여러분도 알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분이 설교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은혜가 없다. 그러면 저는 혼자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분이 큰 교회를 하다가 지금은 교회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걸 아니까요. 열매를 아니까요. 그러면 가짜는 왜 있습니까? 따라서 가짜는 왜 있습니까? 왜 가짜가 있어서 사람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합니까? 진짜가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니까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이죠. 가짜 다이아몬드가 저 길바닥에, 아니 가짜가 아니고 진짜 다이아몬드가 저 길바닥에 돌처럼 많다면 누가 가짜를 만들겠어요? 선지자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영주권, 시민권이 나오는데 목사라는 안에다가 목사만 쓰면 100% 나옵니다.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오고. 그 목사를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인정을 일단 해줍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지러워도. 그러니까 가짜 목사라고 쓴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하도 귀한 직분이니까 가짜 장로가 있고, 신앙이 귀하니까 가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짜 신자입니다. 열매를 보는 이유는 나와 그와의 관계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라는 뜻인 줄로 아시면 됩니다. 나의 눈에는 아름답게 비춰져서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일단 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보라는 거죠. 중매할 때 일단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만나면 모른대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시간에 뿅 가버린대요. 볼 걸 못 보는 거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그의 친구와의 관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생활이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목사님의 친구를 보면은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할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그것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주변의 관계에서 행위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더라도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착각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벌은 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감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소심이와 대범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식사를 하는데 소심이가 아버지 생기 주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굶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범이가 옆구리를 찌르면서 기도가 뭐냐? 내가 기도할게. 주여, 한 밥상에 12가지 이상 진주성찬은 아니라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먹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다릅니다. 이 소심이가 병원 신방을 목사님 따라서 가는데 너무 보기 주님, 저 집사님 집안의 기둥인데 좀 낫게 해주세요. 소심이는요, 기도가 너무 소심합니다. 대범이는 어느 개업집에 목사님 따라서 신방 갔는데 기도 저렇게 하라니까, 주여, 오늘 개업합니다. 날마다 성장해서 코스닥에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 따라 열매로 합니다.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복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 큰 그릇 될지어다. 할렐루야. 장례식에도 보면은 가족을 천국 보내고 어떤 분은 3일장 할 때 내내 눈물에 눈이 고여있어. 눈물이 고여있어. 하나님 좀 더 살게 해주시지.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기도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대범이는 어떻게 하느냐? 주여, 우리 가족 천국 갔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밥을 더 잘 먹은대요. 여러분, 그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한숨만 쉬는 더 소심한 사람은 절대로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라고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그리고 거짓과 참을 기후로 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따라서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기도하라 가르칩니다. 자기는 헌금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헌금하라 가르칩니다. 자기는 게으르면서 남보고는 부지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금천구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후두염에 걸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대화하다가 목사님께서 결론이 뭐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권사님은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에 있죠? 그 구절을 10,000번만 적으라. 10,000번.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요? 그걸 10번 쓰기도 하는데 그걸 쓸 때마다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는 꼭 소리내야 기도입니까? 그렇게 썼더니 그 권사님의 10,000번 쓸 때 후두염이 싹 치료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하는 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번 1000번 말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행하는 열매 맺을지어다.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2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라는 말만 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아멘 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 주여 말만 주문만 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목회해보니까 행함이 있는 성도들한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함이 있을지어다. 행함이 없이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제 모습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가짜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소문낸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이단이다 하고 정체를 드러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진짜임을 강조하느라고 앞에다가 순자까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순복음 그러잖아요. 아니, 복음은 복음이지. 앞에다가 진짜를 강조하려고 뭔 자를 붙여요? 서울에 330개 서울에만 소망교회가 있다. 근데 요즘에는 소망교회 가지고 안 차. 마음에 안 차. 그래, 앞에다가 순자를 딱 하나 붙여라. 순소망교회. 또 새자를 하나 붙여라. 새소망교회. 그런 간판이 굉장히 많아. 왜? 사람들은 진짜를 강조하려고. 거짓말하면서 나는 거짓말한다. 그런 사람 없지요? 미친 사람이 스스로 난 미쳤다 그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거짓말한 사람 보고 거짓말한다 그럼 펄펄 뜁니다. 미친 사람 보고 미쳤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뭅니다. 가짜는 제 모습을 교묘하게 숨겨버립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입니다. 꽃 같은 거 보세요. 플라스틱 가짜 꽃 보세요. 오직하면 진짜인가? 그런데 가짜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드는 게 요즘 기술인 것 같아요. 저는요, 화장 열심히 하는 여자분들을 보면 대단히 부지런하다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화장했나요? 안 했나요? 했으면 대단히 부지런하시네요 하고 격려해 주세요. 시작. 아니, 아름다워 보이게 화장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신을 위한 것인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어차피 내 얼굴 내가 보지 못하고요. 딱 화장할 때 한번 봅니다. 그리고 거울을 떠나면 내 얼굴 내가 못 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화장을 합니까? 다른 사람 보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건 그렇고 진짜 화장은 20대가 화장이에요. 여기 10대도 있겠지만은 10대가 화장하는 것은요, 그건 화장이 아니래요. 그건 뭐라고 말해요? 치장이라고, 치장. 그럼 그 다음 세대가 30대지요. 30대가 하는 화장을 뭐라고 해요? 분장이라고 합니다. 분장. 그럼 그 다음에 몇 대? 40대가 하는 건 화장을 변장이라고 합니다. 변장. 그 다음은요? 50대가 있죠. 우리 50대가 하는 화장을 위장이라고 합니다. 위장. 근데 문제는 제 3호가 저 60대잖아요. 근데 60대들이 하는 화장을 뭐라고 해요? 포장이라고 합니다. 포장. 근데 거기까지는 화장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70대가 화장할 때 이걸 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0대는 환장이지만 80대가 환장하면 끝장이래요. 끝장. 여러분, 이 화장은 위장이죠. 위장. 눈 적은 사람이 화장함으로 눈을 크게 하고, 눈썹 없는 사람이 화장을 해서 있게 하고. 위장이 위장, 화장, 위장. 변변치 않는 사람일수록 화장하는데 다 열심이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 속에 다 이장하고 숨어 있습니다. 이장하고 있으니 어떻게 알아봅니까?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아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십시오. 해보세요. 열매로 아느니라. 마태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 열매가 열릴 때까지는 가라지를 곡식과 함께 두라. 그래서요, 특별히 29절에서 시작. 이렇게 가라지가 위장을 하고 곡식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조심하기 때문에 그만두라 그랬어요.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똑같고 중간도 똑같은데 뭔만 달라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현한테 속고 요즘 영암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저하고 통화했지만 누나가 서초동에 사는데 목사님 좀 신방에서 초대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잘 산가 봐요. 그런데 이단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야 안다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점 주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손님에게 내놓는 그 음식은 주인은 안 먹는데. 왜요? 제약사들, 사장들도 선전해서 제약을 팔아서 우리를 먹게 하는데 정작 그 사장들은 그 약을 안 먹는데. 그럼 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 2장 14절에 시작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함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바로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게 가짜.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시작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런데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한 자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절대로 이 12월이 가기 전에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나를 봤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시작. 5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설교만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을 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종자고 행하는 것은 열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처럼 설사 아까 21절까지 봤죠. 22절, 2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병을 고친다 해도 그것에 매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해도 흥미를 느끼지 마라. 문제는 24절입니다. 말씀 안에서 진실이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시작이요. 산상보훈에서 중요한 것은 7장에 가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한 말은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누굴까요?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만 대통령이 요즘 겸손해 해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저도 낮아져서 이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행하는 모습이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변 정세를 보니까 저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일본, 우리나라, 중국을 거쳐갔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보고 아주 흡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당시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패권 다툼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북한과 남한, 그렇죠? 성경에 북이스라엘인데 똑같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사이에서 아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그 틈 사이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작년에 손해본 것만 해도 몇 조 원이래요. 사드 문제로. 아시죠? 뉴스를 보셔서 여러분 다 잘 알 거예요. 처음에는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바벨론 나라를 등에 업고 동족이 남쪽을 친 것처럼 우리나라도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 남침했잖아요. 그게 6.25지요. 성경에 보면 기사에 보면 너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왜 교훈 삼아야 되느냐? 남쪽 유다는 아세라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은 아수르에 결국 굴복하고 맙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도움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전부 다 미국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자기들 무기 팔아먹으려고 압력을 가하고 다시 FTA 협상을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더 축복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 당시 열광의 각축 속에서 이 남쪽 유다, 북쪽 유다를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우시야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52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50여 년 동안 이 부흥을 세계 9번째라는 경제대국으로 올라간 겁니다. 아멘 합시다. 우시야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인데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우고 종교와 정치와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손자지요. 아하스는 불신앙적이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 아하스가 하나님 무시하고 그러다가 아하스가 멸망하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어느 해보다도 기도할 때라 이 말이죠. 지금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딱 빗장을 들어맞고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이걸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때 역대 아까 말한 우시야 왕, 아하스 왕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31장이에요. 32장입니다. 1절 2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방백들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장차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폭풍을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이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리고 모든 유전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며 결론을 내릴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주어 말씀하시는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제 이것은 저를 봐야지요. 따라서 거짓으로 살지 않고 가짜로 살지 않고 행함이 있고 열매가 있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은 풍요롭고 평화스럽게 될 것입니다. 꾸미는 것, 가꾸는 것 뭐가 다르죠? 갑자기 무슨 시험 본 것처럼 따라가 꾸미는 것, 가꾸는 것 어떻게 다르죠? 꾸미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가꾸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세상은 눈높이를 어디다 두느냐? 보이는 외적인 것에다만 자꾸 시선을 둡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를 하죠. 예물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은 화장도 하고 이장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못 살면서 잘 사는 거죠. 자꾸 것만. 이걸 꾸미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꾸는 것은 속입니다. 세상은 가꾸는 것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눈높이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행위와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시작이요. 여러분 열매 12월달 가기 전에 맺으십시오. 그래야 2018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너야말로 내 제자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작이요. 할렐루야. 위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화장하지 말고. 아니 화장하지 말고 화장 이 화장이 아니고 화장하세요. 이뻐요. 여자들 이쁜 거 참 좋습니다. 남자도 화장하는데요. 근데 남자는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눈을 의식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속 사람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열매가 있을 때, 행함이 있을 때 2018년에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2018년, 27년 12월 첫째 주일, 그래서 이달에는 기도로 한 해를 마감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주일 낮 시간에 설교할 겁니다.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자 이거지요. 기도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새해 큰 기대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손잡으세요. 하나님 손잡고 있는 저희들 좋은 나무 되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